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전등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전등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삶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뺄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전등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전등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지금 저희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재앙은 이집트에 대한 재앙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인들을 묶고 있는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은 5, 6, 7 재앙에 대하여서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우리 한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밑줄 그어주시고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5번째 재앙은 집짐승의 전염병, 악질 재앙입니다. 이러한 이제 집짐승 가운데 대표가 소인데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황소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황소는 힘과 재물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소라는 이제 아피스 신을 섬겼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이집트는 상형 문자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란 단어인데 그게 머리에 두 뿔이 있고 이렇게 있는 황소의 얼굴, 이게 이제 압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알레프가 되어져요. 알레프가 되어지면서 뿔은 있는데 밑에 이제 그것이 넘어갔죠. 그것이 그리스도 헬라로 넘어가서 그것이 알파가 되어집니다. 다시 그것이 영어로 가서 A가 되어져요. 그래서 A라는 것은 황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피스라는 황소를 숭배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 올라갔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아론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신을 만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황소신. 괜히 왜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황소신을 섬겼기 때문에 보이는 신으로 딱 만든 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남북을 여로보암이 나눕니다. 10지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지만 남쪽 지파에는 2지파밖에 없지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걸 만듭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같이 읽죠. 시작.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게 금송아지 아피스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를 만들어 남쪽에 베델하고 북쪽에 단에다 만들게 되어지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이고 우리를 이집트 구하여낸 신이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송아지 아피스는 이집트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신이 소입니다. 소.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누구나 월가를 가시는데 증권거래소에 딱 입구에 가보면 황소상이 있어요. 황소는 물질 상징이에요. 월가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월가의 금융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이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잖아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황소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 신입니다. 만몬신, 아피스, 황소. 그 이제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물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피스의 심판이 바로 이제 5번째 재앙이 되어지고 6번째 재앙은 이제 사람과 짐승들의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세크멘트라는 이 신인데 이 신은 전염병을 막아주고 치료한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전염병 치료는 이 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우박재앙은 종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누트라는 신, 주관하는 신, 땅에서 그리고 이제 생산을 주관하는 신, 게브라는 신, 폭풍과 날씨를 주관하는 세트라는 신, 그리고 농작물과 수확을 주관하는 이시스라는 신, 이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이 우박재앙인 거예요. 그 우박재앙을 통하여서 하늘을 주관하시고 땅에 수확을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제 풍성을 주시면 하나님이시다. 이집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박재앙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날씨와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7번째 우박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7재앙까지를 보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 터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이집트와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1, 2절입니다. 10장 1, 2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너의 자손에게도 알려주려고 하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너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볼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바로인데요. 바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그런 이제 그가 반응하는가를 볼 터인데, 그러면 7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혹시 밑줄 그어서도 또 그으세요. 두 번은 더 중요한 거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밑줄 그으시고, 그와 똑같이. 그 밑에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가 보니까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도 똑같이 물을 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부리다라는 말은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거, 앞으로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건 자동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3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23 시작.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밑줄 그어주시고, 무관심하게 돼요. 무관심.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있는 만큼 보입니다. 있는 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뿐만 아니라 8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8절.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 물러가게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너희를 보내주겠다. 오늘 바로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바로가 믿음이 생겼나? 아닙니다. 믿음은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으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만약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면 자기가 기도하죠. 자기가. 그런데 자기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개구리들이 물러갔더니 바로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밑줄 그어주시고 또 고집을 부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사라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고집을 부립니다. 한숨을 줄고 나니까 숨을 쉴 정도 되니까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막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은 그 고난과 어려움들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냐, 아니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냥 할 뿐이지, 진짜는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래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19 듣지 않았다. 여러분, 마술사들의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밑줄 그어주시고, 마술사들이 이제 세 번째 2재앙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 인정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여전히 안 믿어요. 남이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역사했고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다시 예전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8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8장 28절. 같이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네 번째 이제 8장이에요.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렇게 이제 반응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기도가 좋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널 기도해 줄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내가 널 기도할게, 그 한마디, 그리고 진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럼 이분이 뭘 생각하냐? 내 친구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 응답되어졌나? 하나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들 꼭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면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좀 녹아지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기도해 준다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바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네, 파리가 해결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고집입니다. 고집. 예수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이 영혼 없는 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도 그 안에 어떻게 하나 사단이 매여다 보니까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어떤 분들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그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로 같은 거예요. 바로 같은 거. 바로 다 봤어요. 하나님 하시를 봤어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어떻게 고센 땅에는 없고 이집트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 많았던 파리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우리 가운데는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 못 놓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이러한 자존심, 고집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집지면서 한 마리 죽지 않은 것을 확인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가 이제 이렇게 집짐승들, 이집트의 집짐승들 다 전염병이 들게 되어지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집짐승 전염병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람을 보냅니다. 확인해 보고 와라. 진짜 가서 보니까 이 이집트 땅에 집짐승들은 다 이렇게 전염병 들어가지고 골골하는데 이집트에 한 마리도 전염병이 안 든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전히. 확인됐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알아. 확인도 했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9장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27절, 28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27절에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이 오르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28절 너는 주께 기도하여, 그 밑에 줄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밑줄 그어주시고. 회개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았다. 기도해 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박이 멈추게 되어지니까 3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여러분,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걸 보고서도 밑줄 그어주시고, 또 고집을 부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기가 부탁한 대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린 거예요. 고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신용은 해요. 신용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신용을 하는데 여전히 또 예전으로 돌아간다. 확인하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게 변화되어지는가? 4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3절 출애굽기 4장. 그 대표로 모세를 한번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볼 거예요. 4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모세가 지금 호렙산 떨기랑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또 체험했어요. 마지막까지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모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한다고. 나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15절, 14절만 볼까? 14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여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셔. 밑줄 그으시고 크게 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거부하는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크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윗사람인 너희 형 아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집트로 가는데 믿음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7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가서 이렇게 합니다. 7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일렀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밑줄 그어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동그라미, 모세의 동그라미, 아론의 동그라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의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그럼 그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을 가린 강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피가 되어지고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8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 물 위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웃 땅을 뒤덮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밑줄 그어주시고, 6절에 아론 이집트 물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의 동그라미, 모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론의 동그라미. 두 번째 양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을 내밀었더니 개구리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로도 한번 가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여기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는 아론에게 일러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 모세 아론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이 세 번째 이재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그래서 행하게 되어지고, 아직까지 모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직접 행하지 못하고 아론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반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자,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앞에 나서라.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 모세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번째는 아론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직접 해요. 그래, 모세가 직접 바로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온 땅이 파리로 들끓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죠. 모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지금 모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이거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가서 순종했는데 계속해서 아론이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여 입이 둔하여서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다 핑계예요, 핑계.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베서 이스라엘을 건질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핑계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 미안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일을 행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뻣뻣해서 아니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 그 믿음이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여 배우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가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내가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믿음 못 갔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고 실패해도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막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예전으로 또 돌아가 있어. 믿음이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생긴 이제 모세가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5절 같은 데 보면 그래 너희가 광야에서 하긴 해라. 이집트 안에도 광야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 땅 안에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 이 땅 안에서. 그러자 모세가 타협하지 않아. 양보하지 않아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께 27절 넘어갑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26절 모세가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래서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할 뿐입니다. 말씀대로. 아니 얼마나 지금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가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는 드려. 대신 우리 땅 안에도 광야가 많으니까 우리 이집트 땅 안에 있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바로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고 조금 더 있다가 나가고 점점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왜요? 정확히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흘길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는데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요. 자기 환경을 넣어요. 자기 핑계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뭐 하니까 말씀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만든 교회가 신학교였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흉내 한번 내보자. 이게 우리 가정교회 핵심 가치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목회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말씀대로 할 교회에서는 차선책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느냐? 너무 많은 차선책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내 B라는 차선책이 있어, C라는 차선책이 있어, D라는 차선책이 있어. 말씀대로 순종해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 차선책, 내 생각으로 B라는 차선책으로 C라는 차선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 오메가예요.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못 사느냐? 우리 생각에 차선책들이 너무 많아.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는데,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차선책, 시차선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과 지금 맞든 맞지 않든, 내 생각 맞지 않든 말씀대로 올인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역사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9장으로 가보시면, 네, 18, 19절 같이 한번 읽죠. 18, 19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표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18절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거란, 그래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요. 19절 보면 그러니 밑줄 그으시고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대피시켜라. 하나님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내일 큰 우박이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들에 있는 종이나 집짐승을 전부 안전한 집으로 피시시켜. 그랬더니 20절 같이 한번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20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밑줄 그어주시고,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들에 있는 집 종과 집주인 다 자기 집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박이 내릴 거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이제 들에 있는 종과 집짐승을 전부 다 들여보내라. 그러면 이제 살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리는 사람은 이제 그 집짐승들을 다 집에 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리는 사람, 에이 뭐 설마 그런 일 있겠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들에 있는 모든 걸 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들에 있는 모든 걸 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셔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일 우박이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우박이 내리니까 들에 있는 집짐승하고 종들 다 집안으로 피시시켜. 오픈북이란 말이에요. 답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러 나가가지고 이제 종들하고 집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복이야. 너 이렇게 살면 저주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아. 이렇게 살면 너 저주받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2장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오픈북 테스트라니까요. 동산에 많은 나무에 저 나무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 그 열매 먹으면 너 죽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먹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웠겠죠. 아무것도 못 먹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동산에 모든 나무 다 먹을 수 있어. 단 하나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오픈북 테스트라니까요.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신기해요. 하나님이 오픈북 테스트로 다 답 알려줬는데 꼭 오답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오답을. 그
그 나무를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금지부터 지럽게 탐스럽게 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따먹고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오픈부 테스트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수천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그 예언 가운데 하나라도 안 이루어졌다? 이 성경 찢겨지는 거예요. 난도질 당했을 거예요. 그래, 그 성경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역사적 이제 그거 있고요. 이번 영국기도 성경 갔는데 대형박물관 가니까 고레스 칙령 그대로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70년 만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칙령이 대형박물관에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앙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70년 만에 돌아가, 70년 만에 돌아가긴 된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이 필 것이다. 잎이 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았어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올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 오픈북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아까 봐봐요.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싸우잖아요. 지금 최첨단 이 시대에 세계 두 번째로 강하다고 한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이란과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이란과 인도와 파키스탄이 20억 인구가 싸웠죠.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했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는 늘 전쟁이 있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소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최첨단의 이 시대에 곳곳에서 아시아에, 유럽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곳곳에 전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온갖 기후 이변을 해서 어떤 곳에서는 막 그냥 비가 안 내려가지고 죽고,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게 되어지고, 지진 이번에도 캄카카 차바 반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본의 지진과 인도네시아 지진과 칠레 지진과 지진이 끊이지 않잖아요. 내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다 오픈북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그 다음 같이 시작.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영광,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때 이렇게 내가 보여준 마지막 때 인자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때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다. 가슴. 왜요? 다 보여줬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했으니까. 진짜였네. 이럴 때가 되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근데 신할 거. 사나봐야 내 무너져라 하는 거예요. 왜? 다 보여줬는데, 다 알려줬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피를 통하게 이렇게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내일 오늘 와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주신 말씀도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에 할 수 있는 것은 미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타협하니까. 뜨거워야 돼. 여호와의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신화가 돼. 그래야지 마지막을 이겨가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이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마지막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앞으로 이 뜨거운 신앙, 성령의 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이겨가는 목에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은 것은 오픈 테스트예요. 다 보여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준 거예요.
이제는 그 성경을 보면서 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들 하나하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는 분들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시고,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분들 몰라요. 모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준이 있는 삶의 기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차선책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오픈 테스트예요. 다 보여줘서 다 알려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말씀대로 불순하면 저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정교히 묵상하겠습니다.